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광야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이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사람들을 새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바로 이것이 이제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강림했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강림하는 이런 현상은 이사야서 64장 1절 보면 나오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이럴 때 이게 찢어지고 해요. 강림하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가 여호와의 구원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죠. 이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찢고 강림하소서 이랬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강림했단 말이에요. 응답이죠. 이게 기도의 응답. 이사야에 대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께 임했다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이제 11장 1절과 2절 단락이나 61장 1절 이런 단락에 보면 그게 이제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게. 근데 그 성령이 임할 때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문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이사야서가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 이건 이제 너무나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11장 1절과 2절, 61장 1절에 나오는 메시아, 이분이 바로 또 어떤 거를 가져오냐면 새 출애굽을 가져와요. 그것이 이제 11장 10절과 16절 그리고 61장 1절하고 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새 출애굽. 제가 이 본문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와 연관된 놀라운 그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똑같은 현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대한 성취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성취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0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모세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그것처럼 새 출애굽.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 종 되었던 사람들을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사람들을 세례를 통해서 홍해를 가는 거예요. 그 통해서 이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토 안에 들어와 사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그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가 일으켜요? 그게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과 새 출애굽의 연관성은 이사야서 32장 16절, 44장 3절, 63장 14절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성경이 신약성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고 징조로서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모르면 신약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단순히 그 한 가지 현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언했던 성취구나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줄거리를 알게 되면 이사야 세 구절, 여기에 지금 제가 읽은 32장, 44장, 63장의 세 구절도 성령 강림하고 새 출애굽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는 자가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분이 뭘 하실 거예요? 새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지배 아래 종되었던 자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장 10절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강림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 2절에 나와요.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도 제물로 드려질 거예요. 이거럼.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사랑하는 아들이 또 표현이 나와요. 이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누구죠? 여러분 성경 읽는 사람은 에브라임이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걸 21절에 가면 금방 드러나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에브라임이구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본문 창세기하고 에레미야 이걸 보면 이스라엘이 새 출애굽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런 문맥 속에서 이게 위치하는 겁니다. 이게 두 본문이 구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 출애굽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왜 기뻐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뜻에.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죽을 거 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장작을 지고 가는데. 그리고 재물이 없으니까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건장한 아들이 세상에 참 우리가 이거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그럴 때 순순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건장하니 조금만 힘쓰고 이러면 뭐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노인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한 아버지 뜻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기뻐하시는 것. 예수가 이사야 42장부터 소개되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42장부터 이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호와의 종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여.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으로 군사적 무력을 통해서 이 땅에서 권세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대신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탄의 지배로부터 사탄의 노예됐던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공의를 베푸는 것, 이게 여호와의 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충성되게 순종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요, 여호와의 종 혹은 인자라는 이런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런 개념이 메시아하고 연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1절을 통해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연결됩니다. 이게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한다. 이 음성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이제 1장 12절로 13절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 상징과 비유, 은유, 또는 환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제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게 세례 요한이 머물면서 사역을 하던 거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고 사람들이 이미 벌써 성령의 역사로 임신돼서 출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다 안단 말이에요. 제사장 아들로서. 그런데 광야에 나가서 살아요. 엘리야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 털옷을 입고 편안함을 다 떠나서 그 광야라는 게 얼마나 황폐한 곳이에요. 그게 어둠의 시대, 황폐,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생산, 풍요로움이 없는 게 그게 어둠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준비한 주의 길로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에서 길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시작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시작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광야에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종말의 때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 전승이 돼서 내려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2, 13절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를 배경으로 해서 천사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인 사탄이 등장하죠. 이걸 보면 벌써 유대인들은 딱 이게 뭐야? 종말의 때에 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천사들의 도움으로 승리한다 라고 그런 이야기가 다 전해 내려오고 그들은 아니까 이 이야기가 딱 이거하고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하고 사탄 사이에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전쟁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문헌 이게 다 보면 광야라는 게 뭐냐면 종말의 때에 사탄과 그의 추종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들과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장소가 그게 광야예요. 유대 문헌에서 다 나오면. 오늘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도 광야를 하나님의 구원인 새 출애굽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의 때에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로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문헌은 또 이거 보면 천사들이 유대인을 도와가지고서 적군을 물리친 이야기를 전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기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 천사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사탄과의 전쟁을 도울 수 있다. 이건 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에 다 문헌에서 전해 내려왔고 전승에서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천군, 천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몰아내신지라. 이게 원래 그 낱말 뜻은요.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셨다. 몰아내는 게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낸 거. 이게 이 똑같은 낱말이 어디 나오겠어요? 여러분 쫓아냈다. 성령이 쫓아냈다. 하나님이 쫓아냈다. 어디? 여러분 금방 떠오르죠?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내셨다. 바로 그 낱말이에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이제 광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바뀌잖아요. 거기가 광야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담이 쫓겨났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광야, 어둠의 세력, 하나님이 있지 않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 제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야가. 그곳으로 예수께서 쫓겨난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죠. 마지막 아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사탄의 거짓말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실패했어요.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테스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냥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광야로 쫓겨나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그 시험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시험을 받을 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고 승리하셨죠. 그러니까 에덴을 회복한 거예요.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죠. 마가복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속의 의미를 가진 예수님의 죽음의 잔,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사탄에게 승리했다, 이런 사실, 성령에 의해 광야로 쫓겨났다, 쫓겨난다, 쫓아냈다, 이게 여러분은 또 성경을 더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 제도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거기에다가 대신 전가시켜서 넘겨서 거기다가 씌워서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쫓아내는 속죄 염소 있잖아요. 이때 쫓아내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레위기 16장 21절이에요. 이게 또 여러분 떠올릴 겁니다. 쫓아낸다라는 말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문맥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나 쫓아내다 이런 낱말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마지막 아담이고, 아담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속죄 염소처럼 자기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씌고 대속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에 40일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광야하고 40일이라는 숫자도 여러분들 딱 금방 출애굽 당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이나 시험하셨죠. 테스트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연계가 돼요. 40이라는 숫자가.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시험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40일과 40년은 다르지만 이 둘이 연관된다는 게 이제 40이라는 숫자로 민수기 14장 34절에 봐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벌써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 읽어보면 벌써 하나님께서 하루를 연으로 치는구나. 그래서 40이라고 40년 벌써 그게 연관이 되고 반영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 무슨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시험 받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한 시험에 그들은 실패했죠. 여러분 얼마나 참 사실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이 모세 오경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신이고 어떻게 세상이 창조됐고, 그래서 모세가 돌아왔고, 그 다음에 신에서는 그냥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들은 뭐 했어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에 이 광야 40년 동안에 온갖 시험 다 실패했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는 거, 뭐 만나, 그 다음에 뭐 새, 그 고기 달라고 그러는 거, 뭐 그냥 곳곳에 다, 그 다음에 그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 뭐 이런 별 그냥 완악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완고하고 고집이 셀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완전하게 이기셨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옛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루어진 시험에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이시자 이스라엘 자체 민족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새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시는 옛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 새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인데 거기에는 이방인도 포함돼요. 그 대표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완전하게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잖아요. 뒤에 가서 대속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새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출애굽의 통로를 만드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궁금하죠? 근데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이고 마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자체 안에서는 8장 33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른 것, 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같이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우선으로 해서 자기 중심적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베드로가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귀신 들렸으면 예수님께서 축기를 또 하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써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말하는 입에서 벗는 것이 사탄과 같은 생각이고 사탄의 입장이다라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자기 백성의 대속을 위해서 죽음이라는 쓴 잔을 마시러 온 메시아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신적 영광, 물리적 힘, 초월적 능력 이런 걸 드러내서 모든 걸 다 제패하는, 무릎 꿇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도 신비하고 알 수 없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영광이 아니라 그 고난, 그게 이게 이제 이걸 우리는 인간이 이걸 거부하죠.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이거 믿음을 기독교 믿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면 얼마나 고난의 길을 걸을까요? 예수님 뒤를 따라야 된다. 그래야 내 뒤를 따라야 제자가 된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걷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편하지가 않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형통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쪽을 보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신이 어디 있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아니 그 다음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증명해봐. 뭐 이런 온갖 무시. 너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음란도 안 하려고 그래요.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요. 너만 깨끗하냐? 너만 잘났냐? 그렇게 해서 뭐 근본적인 신앙처럼 미쳤어. 광신도야. 이런 거죠. 우리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적당히 살아라.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는 생각이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오늘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당대.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러잖아요. 영광의 메시아가 올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해요. 신약 성경이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정말 영광의 메시아가 와서 신적인 기적적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딱 우뚝 세울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 이렇게 부르신 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시험의 내용이 고난받는 메시아 그 길을 버리라. 영광의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그걸 누려라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이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한다는 말,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소명, 고난받는 종, 그걸 죽기까지 충성할까.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신 후에 곧바로 사탄의 광야 시험으로 이어지잖아요. 곧바로 나오는 게. 거기에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뭐구나. 하나님께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의 정체, 자기, 사명, 이거를 음성으로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뻐하는 왜 기뻐하는가를 확인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인식한 후에 광야로 나갔을 때 사탄은 그 길을 버려라 이렇게 예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하나님 말씀대로 너를 다 받을 거 아니냐. 이게 뭐야. 너 그렇지 않고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 주겠다. 뭐 이런 게 다 천하만국에서 엄청나게 영광을 누리 이런 것. 그러니까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려는 일, 이게 이제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일이잖아요. 새 출애굽을,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내 영광, 나 편안함, 부요함, 나 권세, 인간들의 갈채와 박수, 이게 사탄과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우상 섬기면서 치성 드릴 때 뭘 바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세상에서 인간의 도리로 살아가려고 들어요. 사람이 다 자기가 남들 위에 올라서서 부요함과 풍요와 안전을 누리는 것, 그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소명,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반그릇, 떡반죽 그릇이 축복받고 나와도 들어가도 복받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걸 생각하잖아요. 나의 형통함을 지켜주시고 내 영광과 안락함, 이게 하나님 이것 좀 기도하고 매달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그거잖아요. 그게 사탄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탄 같은 생각. 성경은 소명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소명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소명대로 사는 것보다도 주님,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천국 가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병도 낫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너 암 나, 불치병 나, 경제적 사업 파탄 부도난 거 다 돼, 자식 문제 해결돼, 교회 나와봐. 성경은 그런 얘기한 거 하나도 없는데 너무 안타깝죠. 오늘 말씀드립니다. 설교자나 다른 사람의 의기하기에 의존하면 여러분 망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보고. 당대 종교 전문 신학자예요, 설교자예요, 사역자예요. 너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막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말씀하신 선포하신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가 굉장히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자가 전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전하는 메시지인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베레아 사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요.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묘하게 이 고난이나 섬김보다 안락함이나 풍요를 갖다가 막 외치는 예수님 믿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야, 또는 이들을 교묘하게 혼합시켜서 또 애매하게 축복, 은혜 이런 걸 영적인 거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이 세상의 것의 축복과 은혜
이런 걸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해석하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 안 하고 모호하게 이러는 사람들, 얼버무리는 사람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횡행하지만은 거짓 목자, 삭군 목자, 양두구육의 목자, 또 말씀을 변절시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섬김의 아버지 하나이며 제자도와 십자가의 도를 아버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좁은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버지 삶의 여정 아버지 기꺼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